오병이어와 광야의 만나, 오병이어와 광야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죽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임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모르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함께 죽었고 또한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였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그 반대 극부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죄에서의 해방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사탄이란 존재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하면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여러분 정말 죽으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내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럴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얼마나 그 내 자존심과 내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일명 영접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열심히 막 밤 11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자꾸 뭔가에 힘이 빠지는 상태가 싹 되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 말씀 현장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막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청계다락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저도 같이 은혜를 누리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싹 가라앉고 현장 나가야 되는데 현장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목요일 날에도 기존 신자인 그 집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또 딱 갔다 왔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쫙 가라앉는 거였죠. 이게 가을이라는 날씨와 함께 내 마음과 생각을 전도 못하게끔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거였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2명이 영접했는데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고,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그게 저희 체질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엘리야의 체질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해놓고 조금 문제와 사건 오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막 그런 거였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옛 것은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신과 성공과 나에게 사로잡혀있던, 사탄에게 사로잡혀있던 그런 나는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 나,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나는 죽었다라는 건데, 이 현장 나갈 때 얼마나 이 육신적인 그런 생각만 듭니까?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지 않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인 것 같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뭐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는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런 현장을, 나의 현장을 또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에서도 가장 절대 현장이 어디냐? 바로 자신이냐. 목사가 최고의 절대 현장이다. 중직자가 최고의 절대 현장이다. 다른 사람이 현장이기 이전에, 불신자 현장이 현장이기 이전에 내 마음속의 역사는 사탄과 죄의 역사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체질들, 이 각인뿌리 체질, 이것을 보고 이것을 꺾는 것이 최고의 현장이다. 그것이 절대 현장이다.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현장을 갈 수 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을 은혜 받았다가 꺼지고 은혜 받았다가 꺼지는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은 제가 현장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장 안 가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조금 보는데, 아니다, 말씀 현장, 전도 현장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0시 한 15분쯤에 현장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녹취했던 그 말씀을 쭉 읽는데 막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춤 연습을 그 밤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 하나 사면서 그 사람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되게 거절당할 수도 있을 거다, 춤추는 사람들이면 좀 이렇게 세고 이러니까 거절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잘 전했죠. 그런데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영접은 안 했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날에도 여전히 저는 마음에 힘이 없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현장을 지속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현장을 돌면서 몇 사람 만나보고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농구로 좀 운동을 좀 하고, 농구하는데 거기 이제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특별한 아이를 만나게 됐죠.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좀 되게 키가 작고 옆에 쌍둥이 동생들이,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아이들이 누나인 줄 알았고 이 작은 아이가 동생인 줄 알았어요. 키가 워낙에 작고 예때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자기가 오빠라는 거지. 자기가 오빠고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 안양에 어떤 교회. 그러면서 너희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 이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님은 믿니 이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자기는 뇌종양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키가 작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왜 모르냐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신 건 알고 계신다는 건 말을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는 너희들이 찾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 동생은 아예 하나님 그냥 따라서 교회 가는 거고 믿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고, 또 어제는 또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어제도 진짜 만나고 이렇게 좀 현장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는 시간표였지만 갔죠. 가서 기도하고 또 3사람 정도를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농구하고 딱 앉아있는데, 그 옆에 이제 땀을 뻘뻘 흘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앉아있던 한 사람한테 엄청 무시당했는데 그래서 그 인사를 했죠. 인사를 또 잘 받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여기 3번에 좀 큰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22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점점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보면은 정말 이 자기 부모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열심과 특심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가보면은 우리 부모님처럼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모님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 11조에서부터 뭐 교회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가 볼 때 이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면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처음엔 거짓말했는데 요즘엔 대놓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맨날 운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자기 자신,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근데 그 형제의 말이 그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이 강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그 대학생에게 당신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을 건데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 당신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라고 할 만큼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성도들이 한다는 거죠. 완전 육신의 기준이죠. 부모님을 보는 것도 육신이고 교회를 보는 것도 육신이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부모님만 같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못 믿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강한 자가 지금 이 사람을 꽉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공자석과 소크라테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잡고 있는 이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이기 때문이다. 그 강한 자인 사탄이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든다. 죄짓게 만드는데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눈빛이 막 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목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 정상적인 애인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마치 그 전에 만났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랬던 그 사람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정말 내 마음입니까? 예, 현장을 통해서 말씀들이 자꾸 확인되는 거죠. 아, 강한 자에 이렇게 꽉 붙잡히고 교회를 22년 동안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 충성 봉사 헌신 다 하셔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어서 강한 자를 꺾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못 믿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가르쳐줄 수 없는 교회이고 이런 현장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영접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접을 막 시키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 정말 성도들에서 그 현장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뭐에 관심이 없냐? 교회를 처음 다니고 있는 초신자도 만났는데 교회를 그냥 따라다니는데 뭐에 관심이 없냐?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죽어있는 걸 못 보니까. 자기가 죽은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어있다는 생각 못하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건 알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였죠. 영생을 못 보니 죽어있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죽어있는데 육신과 물질과 성공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성도들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99.9%.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정말 구원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발견됩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말이죠. 이 죽고 다시 산 이게 참 안 누려져서 현장을 나가지 못할 만큼 현장 나가서 조금 이렇게 뭔가 핍박받고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은 그 다음 현장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자꾸 돌아가요. 자꾸 리셋돼요. 세팅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약간 눈을 떴다가 바로 뒤돌아서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나로 다시 세팅이 돼요. 죄의 본능과 죄의 DNA가 얼마나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시간표를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시간표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고 분명히 될 거라는 사실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시간표 가운데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힘 빠진다는 거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제가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안 되는 시간표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시간표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깨닫고 조금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예수 믿고 제자가 돼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받았는데 전도 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현장 나갔다고 바로 전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돼버리면은 바로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고 당연히 이 흑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당연히 필요한 시간표. 꼭 필요한 시간표.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내가 무시를 당해도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로 무시를 당하는 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 조금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데 안 돼서 금방 낙심하고 힘 빠져서 못 가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표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 시간표.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임이 보여지는 시간. 이 시간표가 조금 지나면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절대 가능이라는 것이 보이겠죠. 절대 불가능이 확인 안 됐는데 절대 가능이라는 게 오겠습니까? 죄인인 걸 발견 안 하는데 죄 용서라는 게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발견 안 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없는데 밝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러움이라는 것이 없는데 깨끗함이 있겠어요? 지금의 시간표는 가장 좋은 시간. 지금의 시간표는 반드시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핵심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한대요. 응답이 오면 기쁘고 응답 안 오면 막 좌절하고 왜 안 될까 이런다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육신적이고 성공이고 물질적인 그런 응답이 안 온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근데 우리마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마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버렸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 아시죠? 로또 맞은 90%의 사람들이 다 오히려 망하고 이혼하고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왜죠?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돈이 와버리니까 저주가 되버려요.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상태가 응답을 받을 상태가 아닌데 뭐 응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에 취해서 영생이신 예수님 관심 없어져요. 구원에 관심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관심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괜찮다. 구원받은 이 은혜도 감사하고 영생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게 없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으니 그 하나님만 사랑한다 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문제 오면 그런 영생, 구원, 사랑은 하나도 없어져. 왜 이럴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드는 상태에서 응답이 왔다? 과연 그것이 응답일까? 진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표적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다른 종교도 있어요. 무당도 해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보다요 무당들이 더 사람 잘 고쳐요. 아니 교회에서 못 고치는 사모님 그 안진뱅이 사모님이 무당한테 가서 나았다고 지금 무당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기준입니까? 중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데도 뭐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른 기적보다 이 기적은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냥 믿음이 생긴 우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별 의심 없이 다 믿어졌는데 오늘날 저에게 이게 진짜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까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실적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사실적인 생각과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의심이 한번 돼보셔야 돼요. 의심 없이 믿는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맹목적으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믿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질문과 고민 없이 그냥 믿어지는 그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이 오병이어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31절, 35절 말씀에서 모세의 그 만나와 비교를 하고 계시죠. 6장 말씀을 전체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장소부터 예수님께서 의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빈들로 갔다, 빈들로,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빈들이라는 단어가 광야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 쪽은 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된 광야거든요.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6장 15절 다음 절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된 거기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광야로 오셔서 광야에 많은 2만 명이 이상 되는 이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몰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시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빌립은 이 동네 사람입니다. 이 동네 옆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일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된 것을 본 빌립 새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는 것을 본 이 빌립,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본 빌립인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를 물었거든요. 어디서는 뭡니까? 어디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근데 땅에서부터 온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빌립은 바로 돈 걱정을 합니다. 어디서 살 건지는 내가 아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1,000만 원이죠. 200단을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떡값으로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2만 명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는 다 말합니다. 생각으로는 또 듣고 알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대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게 문제 따보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를 이렇게 나오죠. 6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제안하고 계신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리는 좀 값싸고 이런 것이지만, 뭐 요즘은 또 웰빙이라고 해서 보리가 좀 급부상하긴 했지만, 어려울 때는 보리쌀만 먹으면서 쌀밥 먹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보리라는 것은 참 하찮은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었고,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지낼 때 드리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다는 말은, 가늠한 너는 짐승 수준이니까 짐승이 먹는 그 보리로 제사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찮은 보리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만나라는 그 원어적인 것을 해석하면요, 이거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의 그런 게 있고, 그 대답은 날씬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들.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모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냥 흙일 뿐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기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흙인 존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시체다,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본주의자들과 성경이 그렇게 대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인자다. 진짜 폭군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다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동부터 서까지,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다니면서 다 죽이라고. 그날 7,000명이 죽었죠. 어린이, 아이 할 것 없이. 폭군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땅 너희에게 줄게 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가서 잘 살고 있는, 거기에는 나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던 그런 착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절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인간은 흙이다라는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인간인데, 이 호흡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냥 흙이다. 이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을 그냥 뭐 집신 자르듯이, 지푸라기 자르듯이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상태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과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 종교와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태 속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CC라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탄과의 싸움이니까. 육신을 잡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6월절에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떡, 하찮은, 이 인간들에게 하찮은 이 보리떡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니까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것도 11절 말씀에 보니까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신다.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배 터질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풍성한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님 안에서는 풍성한 겁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했어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여호와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그 선지자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봤죠, 보기는.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자들이 바라는 그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는데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선지자는 영생을 주는 선지자인데 이들이 붙잡은 선지자는 뭡니까? 육신적인 선지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을 주시는 선지자, 성공을 주시는 선지자, 그런 출애굽을 할 제2의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2의 다윗 왕을 꿈꾸는 이들 아닙니까?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너라는 소설도 보면은 이 배너라는 이 유다 배너가 수많은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배너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 다윗 왕과 같이, 이분이면 다윗 왕과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할 그 왕이시구나. 그분의 능력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 눈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인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동기가 있으면 동기가 채워져도 예수님을 떠나고 동기가 안 채워져도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금 많죠. 월피동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거 들었는데 애기 못 낳다가 예수님 믿고 애기 낳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동기가 채워지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영생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왕삼을 여는 제자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래서 6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제자의 모습 같아요.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택심으로 따르는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제 그 대학생의 부모님도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믿음이 전달이 안 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열심과 택심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한 열심 택심 아십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 4시에 늘 일어나서 또 새벽 1시, 2시까지 접대하고 그리고 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인간들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인지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알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만 딱 놓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암송할 만큼 통째로 암송할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런 성경은 싹 빼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딱 붙잡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붙잡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정말 붙잡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탄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 통해서 이단들이 일어나지 성경 외에서 이단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사이비와 재림 예수들이 나타나지 성경 외에서 나타나지 않죠.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언약 중심, 이 피복음 중심으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교 성도님들 성경 읽지 마시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육신만 배부르게 먹고 살라는 그런 의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왜 주셨는가?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로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6장 후반절 말씀들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바로 제 전도 제자가 안 묻혀지는 이 저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아니하십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응답 없어도 영접되는 사람 없어도 계속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붙이시는 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서 기도만 하고 오셔도 한 사람에게 전도지만 돌려도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교회 시간표는 그 시간표예요.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복음 전해주세요. 300명 영접운동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300명 다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현장에 갔다 안 갔다 낙심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해보기 전에는 전도해봤다 안 했다 말도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떡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